2023년도가 이제 12월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도를 저희들이 맞을 것입니다. 세월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수처럼 빠르고 얼마나 빠른 화살 시위를 떠난 화살촉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나 같아도 나를 안 쓸 텐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는 용서인 것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생각하면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일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어떻게 잘 감당했는가 되돌아보는 계절을 맞이했고 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그런 시간을 또한 갖게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것은 참 어떤 면에서 감사한 일인데 두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무게감 때문에 그 직분의 무게감에 눌려서 시험 들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불평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실 때 나 혼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나타내셔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신기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으니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이 직분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향기도 맡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하나님의 품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나 홀로 살아가던 인생과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안식과 말할 수 없는 든든함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한 해를 지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도 했지만은 내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1년 365일이라는 사실이 직분자로 살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오늘도 생각해 보면 이 한 해가 그래도 잘했든 못했든 저는 목사로 1년을 살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저는 40여 년 사역자로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번 집사가 되고 난 이후에 잘하든 못하든 계속 재임명되는 내 모습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직분자로 일평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보람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월에는 후회도 많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에게는 후회보다는 그 후회를
감사로 덮을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감사로 덮을 수 있는 감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연말 연시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덮이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는 디자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디자인하실 때에 내가 어디에서 한 모퉁이를 담당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내게 맡겨주신다면 우리는 기뻐 뛰며 어린애가 뛸 듯이 기뻐하듯이 우리는 기뻐하며 그 일을 아멘으로 맞이하고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오히려 그 짐에 눌려 시험 들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 더 나아가 불평한 일이 되지 않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요 좋은 균이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나쁜 균도 존재한답니다. 그런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은 조금밖에 없대요. 내 몸에 좋은 균도 조금밖에 없고 내 몸에 나쁜 균도 조금밖에 없대요. 그런데 중간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중간균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대요. 근데 이 중간균이 70%를 넘어선대요. 그러니까 나쁜 균이 내 몸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균이 내 몸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 결정은 중간균이 하는 거래요. 그런데 이 중간균은 아무런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기 때문에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쁜 균이 득세를 하고 나쁜 균이 힘을 얻으면 이 중간균은 나쁜 균에 가서 붙는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암을 발생하기도 하고 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과 스트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이 된대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좋은 균이 춤을 춘대요. 힘을 얻는데요. 그럼 이 70%의 중간균이 좋은 균 쪽으로 가서 붙는데요. 그래서 80%, 90%가 좋은 균으로 활성화된대요. 그러면 우리 몸에 생겼던 암도 다 사라지게 되고 질병도 떠나고 우리 입에서는 미소가 감사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새 역사,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나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지만 어디에 힘을 실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불평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리고 홀로 있을 때 힘들 때에도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로 세상을 기적으로 만들고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춤을 추고요, 불평하면 마귀가 춤을 춘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 불평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선한 싸움 싸우는 길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그 고난은 불평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고난은 의미를 바꿔준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가치를 보게 한대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고난 중에 불편하면 그것은 그냥 고난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셔서 나를 능하게 하셔서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 되게 해주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믿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넣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균형을 깨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조건의 영향을 받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물질의 영향을 받으면서 삶을 결정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환경을 만드는 거지 환경이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환경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고 내가 정복하는 것이고 내가 바꾸는 겁니다. 운명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팔자가 변합니다. 운명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운명 팔자가 다 바뀝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노예 활동과 총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너무나 감사해요. 왜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목사님 대단해요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전 참 진짜 대단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대단하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지 않아. 사실 나는 굉장히 부족한데,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나를 쓰고 싶지 않을 만큼 나는 부족한데, 나는 여린데, 나는 무식한데, 그런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나를 유식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팔자에는 이런 영광을 누릴 아무런 팔자가 아니야. 내 팔자는 그냥 남의 구두나 닦아야 되고 그냥 어디 가서 쓰레기나 청소해야 될 그런 팔자인데, 하나님께서 내 팔자를 바꾸셔서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에 나를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이거는 내 팔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세우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높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 은혜는 내가 대접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내 팔자에는 낮아지는 게 있고 비겁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는 살리는 게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는 높아지는 게 있고, 하나님 은혜 안에는 뛰어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 축복을 누리게 하는구나. 팔자에 살았으면 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없었을 텐데, 운명에 살았으면 그냥 끌려가는 운명이었을 텐데. 제가 여기 복있는 교회를 지금 22년째 심호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죠. 늘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 집에 가 있었을 텐데, 길 건너. 저는 길 건너 교도소를 보면서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면 아마 안양 교도소에 있을 텐데,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 앞에 교회의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너무나 큰 줄,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높여주셔서, 강단에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온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면 오늘 입이 그냥 벙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오늘도 강단했으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엔 입을 열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팔자가 아니라 이거는 은혜다.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환경의 영향을 받다 보면은요, 균형이 깨져요. 사람 말을 듣다 보면 균형이 깨져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균형이 깨져요. 몸의 균형도 깨지고 가정의 균형도 깨지고 여러분의 꿈의 균형도 깨져요. 균형이 깨지면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면 다시 균형이 맞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사는 집은 한옥이었습니다. 저희가 비가 많이 오면 뒷곁에 물이 흘러요. 그게 아주 습해. 그러면 오래 지나니까 거기 이렇게 세워졌던 나무 기둥은 썩어요, 밑이. 그러면 집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벽에 틈도 생기고 막 바람도 들어오고 춥고 막 우풍도 세지고 막 이렇게 기울어졌으니까 그냥 마루에서, 여름에 마루에서 자면 막 굴러 내려가고 막 그래 막 그냥 자는 건 이 끝에서 잤는데 그냥 굴러 떨어지고 막 보통 복잡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대목수를 불러왔어요. 우리 집 좀 봐주게. 대목수야 이렇게 오더니 이거 균형을 잡아야겠네요.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좀 잘 좀 해주게. 그랬더니 대목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딱 받치더니 이걸 이렇게 잘라내요. 썩은 기둥을. 그리고 작기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대목수만 아는 건데 여러분 아는 기적이네. 작기를 알고 다 대놓고 작기 막 그러니까 집이 쑥쑥쑥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균형이 딱 맞아지니까 틈새 났던 것이 다 메꿔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새 나무를 잘라가지고 거기를 받치고 난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마루에서 자도 굴러가질 않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균형이 깨지는 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 균형이 깨집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붙잡히면 균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행복한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태산도 태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나 혼자 보면 태산이 태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보면 태산은 평지로 보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에게는 태산이 태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언덕도 태산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앙드레 김입니다. 여러분, 앙드레 김 다 아실 겁니다. 앙드레 김은 백색을 좋아해서 일평생 백색 옷만 입고 살았습니다. 속옷도 백색, 겉옷도 백색, 다 백색만 입었어요. 그분은 무색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입니다. 그런데 그 디자이너가 만든 옷만 입으면 무명한 이도 유명한 이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톱스타들도 앙드레 김이 디자인한 옷을 입으려고 굉장히 사모했죠. 그러나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거죠. 앙드레 김이 딱 보고 선택을 해가지고 딱 세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앙드레 김 앞에 가서 딱 서면 톱스타도 글로벌한 스타도 일체 말을 하지 않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취향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요 이런 옷을 좋아해요. 나는 어깨가 처졌으니까요 여기다 뽕 좀 넣어주세요. 나는 좀 허리가 굽었으니까 가슴에다 좀 옷을 뭘 좀 붙여주세요. 이런 자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앙드레 김 앞에 선 모델들은 탑스타든 누구든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어주니까.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앙드레 김이 한번 쭉 보면 그 체형을 보면 어떻게 만들지 그는 벌써 아는 거예요. 내 모습과 내 취향을 모두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면 자기가 말했던 것보다 더 퍼펙트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옷, 너무 멋진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런웨이를 걷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무명한 사람도 앙드레 김의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걸으면 그 다음날 그는 탑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무명한 연예인이 유명한 연예인으로 기사에 실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유명한 디자이너만 만나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그 디자이너에게 나를 그냥 맡겨버리면 새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디자이너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2024년을 디자인하시는 일 속에 나를 거기다 맡겨버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 속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모든 일들과 내게 세우시는 일들과 나의 부르시는 일에 나를 맡겨버린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나 가치 있게, 천하보다도 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디자인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겨보시지 않으시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에게 맡겨 놓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장면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물으신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만 보십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장관을 보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걸 하더라고요. 이야, 전 못하겠더라고요. 사돈 8촌의 문제까지 다투지는데 요만한 흠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도 자격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사돈 8촌까지 다 두집니다. 세상은요, 나를 죽이려고 두집니다. 나를 죽이려고, 나를 떨어뜨리려고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장관이 되겠어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 사람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나름대로 출세했고 명성도 했는데 뭐 저기 나와가지고 저런 일을 당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 같은 사람 거기 가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장관 못 됩니다. 여러분 전 장관인들 훌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다 두지지만 하나님은
축복하려고 두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려고 두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요만한 흠만 있어도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요만한 것만 찾아도 자격 있다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직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요만한 것이라도 찾아서 그것도 없으니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은 정말 과거를 묻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쓰실 수 있는 것이다. 내 약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려집니다. 내 약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덮어집니다. 내 죄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씻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없어집니다. 신눈보다 더 희어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곁에 계십시오. 하나님 그늘 아래서 사십시오. 하나님의 영향권 속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여러분의 의가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되이 여긴다라는 말은 충성되지 않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충성되지 않은데 충성되게 봐준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랑 함께 있으면? 예수와 함께 있으면. 왜? 예수의 공로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나는 충성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로 나를 챙겨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주님의 의가 있고 주님의 충성이 있으니까 나를 충성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의 그늘 아래서 살면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안 되는 자가 되는 자가 되고 균형이 깨졌던 게 균형이 맞아지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삶을 입으면,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 모델로 쓰시길 원해요. 정말 모델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워킹을 하는데도요, 우리가 걷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는 팔자걸음을 걷지만 워킹하는데 얼마나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그냥 어떻게 걷는지 그냥 한번 워킹을 하고 싶은데 정말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멋있게 보세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나를 멋있게 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통해 보여주시기 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보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높여요. 하나님은 내가 높여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꼴찌 되는 걸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머리 될 정 꼬리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머리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럴 때 자기가 진짜 대단한 줄 알고 교만해지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그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그 통로가 되어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제 1층에 항상 1층에 어느 가게가 있는지 아세요? 백화점에 가면 항상 1층은 화장품 샵이 있습니다. 화장품 샵에 가면 거기에 그 화장품 가게들마다 쓰는 모델이 있어요. 여러분, 화장품 모델은 어떤 모델을 쓰는지 아세요? 당대에 제일 이쁜 여자를 써요. 당대에 제일 이쁜 여자 얘기를 하는데도 웃지 않는 걸 보면 여러분은 세상을 포기한 것 같아요. 당대에 제일 이쁜 여자를 갖다가 그것도 또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모델로 써요. 그래서 화장품 모델이 됐다라고 하면 아름답기가 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왜 화장품 모델을 이렇게 쓰는지 여러분 아시는가 하면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을 보고 화장품을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델을 보고 화장품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화장품을 쓰면 저 모델처럼 내가 이뻐질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을 신경 써서 세운다는 거예요. 화장품은 화장품 기능이 파는 게 아니라 모델이 파는 겁니다. 이 화장품을 쓰면 이 모델처럼 이뻐집니다.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장품을 써도 그 모델처럼 이뻐지지 않지만 그거는 눈속임일 수 있고 광고일 수 있고 상업 전략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림이 완성될 때 여러분이 그린 부분도 같이 완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설계자가 건물을 설계하고 벽돌 쌓는 사람은 이 건물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그 벽돌을 쌓지만 나중에 건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벽돌 쌓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 내가 줬어. 그죠? 제가 양평에서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우리 손으로 직접 건축을 했어요. 5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했는데 모든 외부를 다 해놓고 실내 인테리어는 도저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서 실내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가운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서장로님이라고 그 건축업을 하는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그냥 시골집 짓는 건축업자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다 짓고 사람들이 교회를 와보고 야 너무 아름답다. 안에는 전문가가 인테리어를 했으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름답다. 그 장로님이 옆에서 가지고 뭐라는지 이 집 내가 줬어. 이 교회 내가 줬습니다. 이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몇 개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디자인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옷을 입으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자리에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만든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드시는 큰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